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고향에서 배척받은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별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셨는데 배척받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 아닌 곳에서는 환영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은 영의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구약의 말씀도 영의 말씀이요, 신약의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구약 성경이 육체의 법이라고 하지만 육체의 법은 인간의 육체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의 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처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제자된 선지자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이 무엇이고 그 집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물론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땅 베들레헴입니다. 유년기의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보내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란 곳인 나사렛을 고향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고향에 돌아온 예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고 이야기하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이 당연한 듯 보여도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오해를 가지고 오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그들이 볼 때는 요셉이에요. 적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요즘이나 당시에나 목수는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한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더 천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요즘엔 그래도 고급 기술자라고 인정해주는 시대이지만 목수의 아들 예수 역시 천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가 천하고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변변한 교육을 받았겠느냐는, 좋은 학교를 다니거나 좋은 교육을 받았을 리 없을 것입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해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기에는. 예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무엇을 배우지 못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배우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지혜롭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7장 15절에서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지 않아서 글도 모르는 예수께서 해당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에요. 의아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또한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각종 이적과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든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이 더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고 같이 먹고 그 이웃에서 같이 살았던 이들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시골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사정을 다 알잖아요. 이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도 다 아는 환경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목사인 것과 어머니가 마리아인 것을 알고 있으니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도 다 깨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남동생이었으니, 그리고 여자 동생들도 있었으니 예수님 가족은 서로 삼아도 많은 사람들은 10명 정도는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자도 있었으니 정말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잘 알았던 사람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해당에서 아무리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과 연결이 잘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보기엔 그저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던 존재인데, 이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데 그가 해당해서 가르치고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니까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배척을 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척박한 동네인 나사렛과 목수인 아버지인 그들의 형제와 자매 면면을 보면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랍비의 역할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가 해당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번역에서는 배척했다고 오늘 우리 성경엔 말합니다. 근데 배척했다고 번역한 그 본문을 보면 배척한 것이 함정에 빠지거나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에요. 너는 함정에 빠지고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생각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께서 라피처럼 행세하신 것이 배가 아팠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시기 질투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을 시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원래 남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잘하면 칭찬하고 응원하기는 보다는 시기하며 질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성장하고 그와 함께 생활을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럴 만한 환경이나 여건이 아닌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지인들로부터 시기와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성공한 예수와 비교해서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들과 전혀 다른 곳에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일은 그런 대로 인정하지만 자신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혼자만 성공하고 잘난 척을 하면 늘 시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결론 지십니다. 선지자는 그러면 자기 집과 자기 고향 밖에서는 하나님의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맞을까요? 안 맞아요.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밖에서 환영을 받은 일이 없거든요. 물론 병 고침을 받거나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환영을 받았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배척의 연속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받았을 뿐만 아니라 핍박받기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선지자가 그리고 선지자로 비유되는 자신이 고향과 집 밖에서는 환영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일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대전환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환의 중심에 영과 육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 속에 영을 담고 있을지라도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전달해 주는 정보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삶이에요. 육체가 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면 맛있는 것을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는 등을 충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본질이 영임에도 불구하고 육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은 예수께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하는 관점의 기준이 육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육의 기준입니다. 영인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셔요. 영이신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으로 마리아인 것을 우리는 알지만 모든 고향 사람들은 알았지만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는 성령이 어머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네 형제들과 누이들은 육체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사렛 촌사람으로 보니까 해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예수님을 영의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 육체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와 같은 인자의 예수님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자기 고향과 집이 어디냐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사람들에게 알려진 예수님의 고향과 집은 분명한 것은 나사렛이 맞아요. 예수님의 실제 고향과 집은 그러나 나사렛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의 고향과 집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사렛으로 기준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사렛은 그냥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떤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봐야만 돼요. 영과 육으로 말하면 육을 고향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향이니 물질 세계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육체의 예수로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고향인 물질계가 아닌 영계에서는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설명한 구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4절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인간의 본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하는 본향이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본향은 육체의 본향을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본향이 뭐예요?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향을 떠난 존재지요. 그러나 더 나은 본향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고향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으로 여긴 것은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이야기는 천국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라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천국이 본향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님처럼 육체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환영받지 못할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본향, 천국으로 가야 존경을 받고 환영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만 존경을 받지 못하고 배척받았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의 고향인 물질 세계에서 모두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환영받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을 것인가 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한 것은 육의 성공이었으니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형제들의 맏형으로서의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해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은 너무나 낯설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들에게 영은 너무나 낯설고 거부감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땅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고향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배척할 뿐입니다. 예수께서 해당해서 가르친 말씀이 영이고요,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 아닌 육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를 흘려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미련하고 우습고 아주 하찮은 말씀으로 들려왔던 거예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렸던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에 육체의 사람들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미련한 존재입니다. 죄인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당한 이야기입니다. 영은 육체에 미련한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단어, 파트리스는 아버지라는 뜻의 단어 파텔에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는 곳이 고향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다시 두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고 육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영과 육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있고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인 요셉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안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밖에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의 하나님 대신에 육체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한 하나님은 육체로 경험한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영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유대인들 앞에 있는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유대인들 앞에서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할수록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목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의 생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영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육은 영을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를 보내셨다고 표현은 했지만 영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체의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예수가 영인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이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오늘 예배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만 돼요.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육체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도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고향에서 배척받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향에,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일이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면 예배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하며 그들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시몬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당에 나왔으니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하십니까? 오늘 주는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선지자가 자기 집과 고향에서는 환영받을 수 없다고. 자기 집과 고향이 어디예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자기 집과 고향이 육체가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고향이지만 더 나은 본향에서는 그분은 환영받고 찬양받고 영광을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누가 주인공인지 아셔야만, 저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선지자인 제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옛것과 새것을 꺼내어 가르치셨던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서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잘 아셔야만. 물로 씻어. 여기서 물이 뭐예요?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령이십니다.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어. 누구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마음밭에 씨를 뿌리시는, 그리고 자라게 하시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시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라고 말씀하세요? 집과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그 외에서는 환영을 받고 하나님이 대우받는다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물질로도 할 수가 없어, 우리의 권세와 능력을 세상의 권세와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의 몸을 거기서 이 땅에 제물로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허물 가지고는 우리를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허물 가지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겉으로 볼 때 육체가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영생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 목사한테 가면 병이 났는데 하고 허리 아파 죽겠고 일을 못하게 되면 찾아와서 아이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알았습니다. 기도해서 낫기는 하지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육체를 고향으로 삼기 때문에. 육체를 고향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영이 배척당하는 거예요. 영을 더 나은 본향으로 삼는 이들은 예수는 존경과 환영과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눈과 귀를 닫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눈을 뜨시고 영의 귀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영으로 자다가 깰 때가 이미 지나갔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만 됩니다. 영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날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에요. 이 영의 말씀을 들으시고 육의 모든 생각이 떠나가시고 육의 질병까지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함께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해 듣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려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